주신 우리 당회 옥수동교회 당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 절 건너뛰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여기까지입니다. 뭔지 다 아시죠? 소금입니다. 빛이지요. 이 소금과 빛,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상징되는 성도의 존재로서의 영향력은 사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고, 그리고 중생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또 결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영향력입니다. 말이 좀 길고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어떤 편견을 낳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적하시고자 10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택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이야말로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생명과 존재를 존중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나 법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남을 정죄합니다. 남에게 어떠한 심판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벌 받을 사람을 내가 대신 심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미움과 악의를 가졌다면 타인과 이웃에 대하여 사사로운 심판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게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제단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예배자를 상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약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문제가 남아있다면 예물을 거기다 놓아두고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면, 번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중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으면 그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다시 말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차단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축복도 그 사람은 이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형제 간의 불화, 이웃과의 불화, 혹은 그 미움의 책임이 누구 것이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 간의 불화, 이웃과의 불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움이 결국은 예배를 파괴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은 화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 극복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칼로 죽이고 그 칼이 피로 물든 채 품고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칼을 놓는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배너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배너가 그 모든 친구 메살라의 그 함정에서 빠져서 이제 그 아리우스의 아들이 양자가 되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만날 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왜 칼을 선물로 주고 있을까요?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배너는 자기를 정말로 저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밀어넣은 이 메살라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칼을 품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다 아시죠? 메살라가 전차 경기에서 이 배너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메살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끝나지 않았어. 저주의 골짜기에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죽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자기 배너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해야 할 대상인 메살라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 분노, 이 품은 칼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베너는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를 그리고 누이 동생을 그 저주의 골짜기에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칼을 놓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말씀이 이 베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칼을 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행복은 마음속에서 더 이상 전쟁과 심판과 증오와 미움을 태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허겁지겁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렵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다 가지고 있지 못해, 난 여전히 부족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칼, 그걸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칼로 죽인 수많은 그 영혼을 우리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움의 칼을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미움과 원망과 공동체의 화해와 화목을 깨뜨린 내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여러분,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그 존재를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사탄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마음속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움과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서 낭만적인 방법을 기대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없이 기적적인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먼저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가기 쉬우십니까? 먼저 가기 싫습니다. 먼저 가기 싫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갑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와 미움으로 얼룩진 관계를 화해와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중에 사도신조를 외웠습니다. 사도신조를 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인 것이고, 이웃과의 교통, 성도 간의 교통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영적인 그런 관계로까지 우리는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안에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화목을 회복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는 우리가 왜 나의 희생은 안 하겠다고 하는지요? 참된 치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지나갈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쉽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죄, 이 미움의 죄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마음의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파일이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새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주롱 새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새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새장이 없는 곳에서도 새들이 날아가지 않고 거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새들의 비행을 담당하는 꼬리를 잘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면 비행을 하게 되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그 꼬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이러한 억압과도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꼬리를 잃어버린 새와도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 나를 계속 붙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은 또 다른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또 다른 미움을 낳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관계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라,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기대조차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천하기 어려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발을 내디딜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미움의 관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 결심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기이한 힘이 아마 그분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옥수동 교회가 이렇게 화해를 통해서 화목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파괴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 아시죠? 예루살렘 앞에 있는 두 글자는 히브리 말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목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화해가 없고 화목이 없다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라십니다.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저도 아직 제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미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별로 문제도 안 일으키고 남도 미워하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했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시고 이 옥수동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이,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이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소중했다면 옥수동 교회에 속한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옥수동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옥수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능력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